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종류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자, 이처럼 많고 다양한 어려움들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해산의 고통, 최초의 고통이기도 하죠. 이 고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까?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졌죠. 그 다음에 주어진, 남자에게 주어진 고통,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 이것도 결국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고통들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자, 이런 고통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처럼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에까지 미치게 된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고통을 더 많게 하고 더 괴롭게 하고 더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있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징계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예요. 사탄은 처음에는 천사였죠. 천사 중에서도 졸개 천사가 아니라 대장 천사,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어쨌든 이 사탄은 천사였고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힘이 막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날마다 사탄에게 맞고 사탄에게 지고 사탄에게 얻어 터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아니,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탄이 나보다 강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사탄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많은 곳에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은 사탄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탄의 힘은 우리 인간의 힘보다 훨씬 더 강하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도 함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탄의 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지는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21절 보세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왜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입니까? 우리도 다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다 여자에게서 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오직 여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와는 상관없이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쳐서 멸망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다고요?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셨어요.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늘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고 사탄의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사탄의 어디를 친다고 말합니까? 머리를 친다. 한마디로 치명상을 입힌다. 사탄은 이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발꿈치를. 이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죽음은 아니죠. 그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사탄이 그의 발꿈치를 무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머리를 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영원한 멸망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은 매우 강한 존재이기만 하지만 그러나 이미 창세기에서 사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우리 바산에 대해서 이미 생각해 보았죠. 바산은 어떤 산? 헐몬산을 말하는 것으로 아주 크고 높은 산을 말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산 속에 누가 숨으면 아무도 찾아낼 수 없어요. 우리 빨치산의 역사를 잘 알잖아요. 정말 그 산 속에 숨으면 아무도 찾아낼, 스스로 그 산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산에 불을 질러서 그 산 속에서 그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사탄도 마치 그와 같아요. 바산과 같은 큰 산에 숨어서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빨치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아무리 깊고 험한 산속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거기에서 끌어내겠다, 나오게 하겠다. 특별히 성경에서 깊은 바다 속은 한번 그 바다 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꺼낼 수 없는 그런 곳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은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꺼내려고 싶어도 꺼낼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완전히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겠다. 사탄이 저 깊은 산 속에 숨다 할지라도, 저 깊은 바다 속에 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도로 나오게 만들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깊은 산, 바산 속에서, 깊은 바다 그 속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내가 그들을 치겠다. 그래서 그들의 피에 너희의 발을 잠그게 하고 내 집의 개의 혀로 그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한마디로 그 악한 존재들을 너희 집 개의 밥이 되게 하고 말겠다. 완전히 그들을 쳐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어떤 모습 같아요? 개선 행진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개선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26절에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완전한 승리를 예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비록 너희 앞에 어떤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지금 악한 사단 마귀로 인하여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보장해 주신 그 승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는 강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완전히 결박되어져 있어요. 이미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 자, 감옥에 흉악한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 어때요? 감옥 안에서도 왕노릇 하잖아요. 무서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 죽을 자들이. 너희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너희가 악한 사단 마귀로 인하여 어떤 괴로움을, 어떤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그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에게 발꿈치를 물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신 것이,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루도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위협하고 겁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쓸 것이, 그런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완전히 벗을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이.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탄은 이미 결박되어졌어요. 사탄과 우리의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싸워서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자들이,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어떤 싸움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싸워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라는 사실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